성경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이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단을 잘 몰라요. 그저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개신교가 이단이고, 정통 개신교파에서는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하고, 다락방이 이단이 아니라고 하고,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다, 천주교에도 구원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게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단이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개신교가 이단이라고 하고, 개신교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단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서로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만 이단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이분은 이단이라고 하고, 이쪽 교단이 이단이라고 하면 성도 여러분들은 잘 살펴봐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70, 60년, 70년 장수해야 80년 사는데, 그리고 이제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데 중요한 건 천국에서 영원히 끝이 없어요. 지옥에서도 영원이에요. 영벌이 처해지고 영생에 처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 세상에서 60년, 70년, 80년 밖에 못 사는 우리가 이걸 구분해보고 믿어야지. 무조건 믿어서 되겠어요? 누구 말 따라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을 정확히 알아야만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서로가 이단이라고 하면 누구 말이 맞은가 좀 살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교단은 이단이 아니래. 그리고 다른 교단만 다 이단이래. 그러니까 내가 속한 데는 다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말을 해도 나는 정통 바른 교단을 다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안 괜찮은데.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생각을 하고 머리를 줬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이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또 이단과 타종교와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죠? 또 이단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또 무엇이냐? 이걸 좀 제시를 해줘야 어떤 교단이 이단이고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단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보면요, 한문으로 쓰면은 다른 이자 끝단자예요. 근데 이 말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그 이단과 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게 마지막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이라는 용어와 죄라는 이 단어와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죄가 관역을 빗맞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를 쏠 때는 관역을 향해서 쐈지만 이게 잘못 뛰면 빗나가지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철도를 이렇게 철길이 있는데 레일로만 가면은 돼요. 근데 그 선을 이탈하는 것, 그러면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지요. 이게 이단입니다. 탈선이라고 해요. 탈선. 우리가 선을 벗어났다. 이게 탈선입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것은 그 탈선을 한 건데, 바로 이단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분리돼서. 이게 분리됐다는 것은 바른 길에서 분리돼서 관역을 빗맞게 된 것, 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분리되다. 그래서 분리의 이런 뜻이고, 이단적, 당파주의. 그러니까 파가 달분데 이 파로는 바르게 가는데, 천국에 도착하는데 이건 조금 이상하게 분리돼 있어. 그래서 목적지가 달보, 도착지는. 자, 이단의 뜻은요, 다르기 자 끝단자리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시작은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도 시작은 같은데 빗나간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어느 것들 다 시작은 다 똑같이 같아요. 그 목적지가
정확하지를 않으면 빚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고, 이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이거 용어를 참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다시 한번 오늘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를 달리기를 합니다. 시합을 하는데 다 달려가죠? 근데 상 얻는 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로. 왜 하나만 상을 얻어요?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4등도 있고 또 열심히 들어왔으면 또 참가상이라도 다 주는데,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라는 얘기는요, 이 다름질은 일반 다름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달리기는 달리기인데 이 경주를 하는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이럴 때 이 다름질하는 자들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왜 운동이 할 때 뭐 달리기도 참가하고 무슨 뭐 게임도 하고 다 하고 나면 노인분들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찾아오기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는 걸 가장 먼저 갖고 오는 사람들을 에게 상을 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요, 자, 지금부터 빨간 모자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막 청팀, 백팀, 홍팀 막 나눠져 갖고 자기 팀으로 가서 하는 얘기가 빨간 모자 빨리 내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상을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딱 둘러봐요. 많이 있잖아요. 저쪽에 팀도 아닌 그쪽에 어떤 사람 하나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네. 이 사람은 그리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팀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빨간 모자를 잠깐 얻어가지고 갖고 오지요. 이 말은 그 말 하는 겁니다. 다 달아나 자기 팀으로 가지만 상을 얻는 자는 어떻게 하냐? 딱 목표를 보고 그리 달려간다. 관역을 보고 달려간다. 그래서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를 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니까 장로교단은 구원이 있대, 감리교단은 구원이 있대, 신천지는 구원이 있대, 다 팀으로 달려가서 그러지 말고 다 제껴놓고 둘러보라는 거예요. 어디가 맞은가. 지금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가를 보고 찾아서 바르게 가는 사람만 상을 얻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목표를 보고 다른 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뭐 열심히 막 전심전력 가서 달리고 하면 1등 가면 상을 얻는다는 둥,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둥, 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제 이 말 하니까 이해가 하죠. 바로 상 얻는 자는 하나라는 얘기는 목표를 보고 정확히 달려간 사람만이 갔다. 자, 이단이 아닌지를 정확히 확인하고서 그 길로 간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우리 교단만 구원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서는 믿으세요. 근데 다 자기들은 맞대. 우리처럼 복음주의가 어딨냐. 다락방 성도들 얘기 소리 들어보면 우리처럼 복음주의가 어디 있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요 수십 번을 다락방에 잘못된 것을 다 얘기해 줬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한 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단과 타종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타종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사용하는 교단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 천주교라고 하죠. 로마 캐톨릭도 성경을 사용하죠. 자, 개신교 우리들도 성경을 사용해요. 자, 유대교도 구약만 믿어서 그렇지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슬람교에도 구약 모세오경과 코란, 마호메트가 얘기한 코란을 그들은 믿어요. 또 그리스 정교회는 성경 66권에다가 또 로마 캐톨릭은 6권을 더했죠. 그리스 정교회는 또 10권을 더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가지고 그들은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통일교
성경 갖고 왔나요? 성경 갖고 해요. 거기에다 이 원리강론이라고 해서 문선명의 말을 거기다 또 첨부했죠. 신천지 역시 성경 66권 갖고 합니다.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공회 등등 많죠. 여러분 이게 다 성경 갖고 하는 데예요. 그럼 여기서 이단임 어디고 타종교는 어디냐는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이 단은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시작은 같아야 됩니다. 시작은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시작이 같은가요? 무엇이 시작이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66권으로 하지 않는 건 복음주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66권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0년 후에 397년에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자, 이 성경 66권으로 하는 교단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66권에다 더하거나 빼지를 말라고 했는데 아까도 봤지만요. 여기는 더했어요. 여기는 신약을 안 믿으니까요. 여기도 뭐 구약 모세오경만 믿으니까요. 그리스 정교회 캐톨릭처럼 또 더했어요. 통일교는 또 플러스 알파를 했죠. 신천지는 똑같아요. 이런 데는 성경 66권을 같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종파는요 타종교예요. 타종교는 저 불교나 이런 타종교가 아니고요. 66권으로 아예 시작 자체를 안 쳐놔요. 시작도 다르고 끝도 달라. 그러면 이건 전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단의 뜻은 뭐냐면 시작은 같아야 돼. 끝이 달라서 그렇지. 이 관역을 빗맞는 게 죄고 빗나가고 탈선하는 겁니다. 시작은 같아요. 출발은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성공회는 이단이지. 예. 여기가 이제 이단인지 아닌지를 여기에 이제 또 뭐예요? 다락방. 여러분 칼빈주의 이런 것도 동일합니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시작도 아예 틀린 이런 종파는 타종교지.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구교라고 해서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지요. 칼빈주의나 이런 데는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원래 기독교는 양갈래로 왔어요. 처음 시작부터는요.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캐톨릭입니다. 우리가 캐톨릭이고 로마 캐톨릭이라는 왜 로마자를 붙었냐면요. 캐톨릭은 캐톨릭인데 로마 지방에서 일어난 캐톨릭들은 성경도 믿고는 더 얘기하고 이상한 뭐 신부라는 말도 만들어내고 막 해서 이들은 우리 캐톨릭하고 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저들은 무언가 우리하고 같은 거 같으면서도 다르다. 그래서 로마자를 앞에다 붙여서 로마 캐톨릭이라고 합니다. 그죠? 로마 캐톨릭이라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캐톨릭이 아니라 로마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개신교가 캐톨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우리 캐톨릭이 이 폭스의 순교사화를 보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5천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약 5천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천주교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계속
순환을 당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뭐 종교개혁에서 넘어왔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에 부패를 개혁한 것 뿐인데 그건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졌지요. 부패만 개혁했지. 그들은 그대로 칼빈주의자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대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이 기독교는 원래 한 줄기로 내려오고 있는데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 캐톨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5천만 명이나 학살당했다니까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한 번에 막 20만 명, 30만 명씩 학살당할 때도 있었어요. 유럽 지방에서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기독교가 그 순환 속에서도 계속 명맥을 이어옵니다. 세계 교회사를 살펴보면 뭐 캐톨릭이 변해서 기독교 된 건 일부도 있지만은 원래 우리 기독교인들은 별도로 내려왔어요. 별도로.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순환당하고 핍박당하면서도 꿋꿋이 기독교는 한 줄기로 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어거스틴을 통해서 뭐 칼빈을 통해서 뭐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데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막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한테 그대로 주어진 것 뿐이에요. 중간에 없습니다.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더하거나 빼는 종파들은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빼거나 더하지는 않았는데 마지막 목표점이 다른 관역을 빗나간 것이 뭐냐? 이단입니다. 그게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66권으로 시작했으니까 시작은 같아요. 끝이 달라서 문제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디도서에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상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단에 속한 사람이 나오네요. 근데 뭐가 이단이라는 말은 안 썼어요. 뭐 살펴봐야지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죠? 우리를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그랬죠?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중생하면 거듭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생의 씻음과 그랬어요. 거듭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여러분 그의 긍휼하심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의 의를 이루신 거. 그래서 그 의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내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고 성령 받은 그것이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중생입니다. 거듭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중생입니다. 중생. 이 구원받은 우리가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거죠.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이제 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나자 이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또 자 긍휼하심을 쫓아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이 말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우리를 주제를 써놨어요. 한번 구원받고 중생의 씻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면 끝이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처럼 말한다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의 은혜를 힘입어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근데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고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 후사는 뭡니까? 여러분, 후사면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또 뭡니까? 후사는 그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 거고요.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나도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지었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이게 후사예요. 주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하는 거 후사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그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 아까 얘기했죠? 죄는 뭐예요? 탈선입니다. 선에서 벗어나는 게 탈선이죠. 그래서 선은 뭐예요? 레일로 바르게 천국까지 가는 게 선인데 자꾸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어떤 부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묻죠. 선한 선생님이요 할 때 왜 나를 선하다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죠. 자, 그런데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는 사가 된 거예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그러나 이게 그러나는 이제 이 접속사는 이 반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한 반대 이제 논리를 펼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여러분, 어리석은 변론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이 말은 영지주의자들,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이단자들, 분리주의자들, 당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다 이단들인데 그들이 어리석은 변론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자기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 받았으면 왜 마다마다 회개하느냐. 회개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성도들이 매일매일 회개하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원론주의자들. 그 어리석은 변론을 그들이 하는데, 첫째,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런 것들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다. 여러분, 족보 이야기는 뭡니까? 아주 이때 최고로 문제시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혈통에서 나왔느냐, 무슨 그가 무슨 지파 사람이냐, 뭐냐, 이런 것만 갖고 다 족보 이야기 따지고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막 분쟁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율법 폐기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 구원파인가요? 그 율법 폐기론자, 율법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율법은 막 범해도 괜찮아요? 또 율법으로 다 돌돌 말아놓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다 바꿔주셨습니다. 또 십계명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할 때,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율법을 지켜보지 않고는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깨달아요?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안 지키고 왜 무슨 죄를 깨달음습니까? 그죠? 지켜야 되죠. 근데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사랑의 법으로.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줬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율법을 다 덮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다고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랑의 법으로 덮어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그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덮어서 다시 바라보면 달리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은, 이단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볼까요? 여러분, 한 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 번 악한,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인 맞았다고 하는데, 인 맞아 놓으면요, 이걸 빼버려야만 이게 새로운 것이, 바른 것이 들어오는데, 이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절대로 이게 안 빠져나가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자리 잡은 것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세상 없는 얘기를 해도 아니요, 나는 그게 맞아. 이게 이단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한두 번 말해보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게 의미 없다는 겁니다. 왜? 악한 영에게 잡혀 있어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아니겠죠. 가족은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이라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자,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면 스스로 정죄한 자가 뭐예요? 이 세상에 스스로 제가 죄라고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스스로 정죄한 자는요,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자신있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혼은 구원이라고 해서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건 회개 않고 그냥 양심의 가책만 받을 뿐이요 한 칼빈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정죄한 자입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죄를 져요. 왜? 괜찮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양심의 가책은 들어가지만.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근데 지금 살펴보면 이러한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은요, 칼빈주의자들입니다. 물론 장로교단도요, 칼빈주의를 안 따르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괜찮습니다. 그런데야 장로교단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장로교단은 칼빈주의에 함몰된 사람들, 칼빈주의만을 붙들고 그걸 버릴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주의가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 주의자가 들어가면 문제입니다. 민주화는 좋은 거지요. 그래서 칼빈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게 이단이랍니다. 이게 이단이라고 여기 써주고 있잖아요.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에 멀리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한 번 구원은 영혼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응? 그랬잖아요. 자, 없으면 이런 말을 뭐라고 써놔요? 있으니까 써놨지. 근데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도 그 구원을 안 잊어버린다. 칼빈교리 예정론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의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예정론은 한 번 받으면, 왜? 택자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해놓고서 뭐 버려, 나는 한 번 내게 온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안 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안 따라가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으로 시작한 교단은 기독교가 맞아요. 그런데 그래놓고서는 이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단이다. 그래서 또 66권으로 시작하지 않은 교단들은 이게 타종교입니다. 성경만 갖고 얘기했지 같은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뭐 이슬람교도 기독교고 유대교도 기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는 우리 성경을 갖고 허대 구약만 갖고 신약을 안 갖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기독교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교라고. 그래서 시작은 같은데 66권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이 다른 것은 이단이고, 처음 시작부터가 다르고 끝도 다른 것은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타종교입니다. 타종교. 그래서 뭐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만 믿죠. 여러분 이슬람교도요, 예수님을 믿어요. 뭘로 믿냐? 선지자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마호메트가 있잖아요. 마호메트가 600년경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이가 선지자라면, 선지자는 무슨 사람이 선지자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슬람교들도 예수는 믿기는 믿어요. 뭘로 믿느냐? 선지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라는 거죠. 아주 최고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호메트도 선지자니까. 메시아는 아직 안 왔어요. 이슬람교의 주장 그겁니다. 근데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얘기했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면 마호메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와버렸으니까 선지자가 아니죠. 그가 예언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이 줬다는 증거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럼 이슬람교도라고 우리가 하나도 다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도 선지자고 마호메트도 선지자고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아직 안 왔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올 걸 예언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면 마호메트의 정통성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면 마호메트도 선지자고 아무 문제가 없죠. 이슬람이 와 기독교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이슬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호메트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호메트는 기독교와 타협할 수가 없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호메트 이슬람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상한 자들이죠. 이슬람 몸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알아도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지만 선지자는 아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